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7절을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 힘과 방법이 뭐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인 사탄이 자신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에 우리가 3절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그를 지금 앞잡이로 세워서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의 부하를 보내어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의 때와 사탄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로마의 병사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총지휘하고 사주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임금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배반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원래 내부 변절자가 가장 무서운 거죠. 거기 보면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뒤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몰래 저 집에 지금 예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앞장서서 말 그대로 이제 앞잡이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이 그가 가장 앞장서서 왔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사악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같이 온 무리들에게
미리 지금 군호를 다 짜놨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미리 암호를 다 짠 다음에 예수께 다가와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천연덕스럽게 예수께 이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척을 하는 거죠. 거기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느니라. 입 맞춤이 이제 암호고 군호고 사인인 겁니다. 내가 입 맞추면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서로 다 약속을 자기들끼리 하고 온 거죠.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죠. 네, 그것을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스승을 파는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제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암호를 짰을까? 아마도 그 뒤따르는 그 종들과 무리들, 병사들 가운데 예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두웠기 때문에 또 잘 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전기가 있는 게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분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입을 맞춘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면 된다. 또 생각하기는 이제 자기들이 들이닥치면 이제 도망갈 것으로 또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다는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을 그런 배반의 입맞춤을 통해서 가증스럽게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바로 몇 시간 전까지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대화했던 바로 그 스승입니다. 바로 그 동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배반할 때 배반하더라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그냥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장서 가지고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또 그것도 이 천연덕스럽게 참 가증스럽게 뻔뻔하게 이 배반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연기를 하면서 스승을 팔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이걸 보면 유다가 참 대담하죠. 그 얼굴이 철판보다 더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렇게 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죄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뜬히 스승도 팔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이기적인 존재죠. 오늘날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죠. 부모도 죽이고 배반하고 팔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갓 낳은 그 핏덩이도 자신의 인생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짐승보다 못한 천인공노할 이런 잔인한 짓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심한데요. 그거는 특정한 아주 소수, 극히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를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 깊숙한 그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죄, 그 죄의 뿌리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해서 옮기느냐 아니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있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큰 죄를 범하고 범죄자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떤 점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행동으로 실행한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또는 용기가 없어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뿐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죄를 실행할 만한 환경이 조성된다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얼마든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내어주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가 이제 암호를 짜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릴 사이도 없이 결을도 없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의 칼을 빼어 휘두른 겁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한 종의 귀를 떨어뜨리죠. 여러분 이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병행구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대제사장의 한 종의 오른쪽 귀, 누가복음은 정확히 오른쪽 귀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한쪽 귀라고 말하는데 병역히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병역교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말고가 딱 피한다고 피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오른쪽 귀가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귀가 떨어진 겁니다. 칼에 의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걸 보고 그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귀에다 척 붙이면서 치료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1절, 오늘 보면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네,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은 거기까지만 해라. 더 하면 안 된다. 더 항거하면 안 된다. 더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주님은 인류의 이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인데, 이제 그 주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제자들은 이제 끝까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항거하다 보면 제자들만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고 염려하신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항거하지 말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귀를 척 붙이고 이제 치료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첫 번째는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히시도록 내어주시는 것이죠. 내어주시는 거. 갑자기 기습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쓸 겨를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지금 자포자기로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날 이때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거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떨어진 말고의 길을 딱 척하고, 본드도 없었는데 바로 붙이신 거예요.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요. 우리 병행구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보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장 랍사게를 시켜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온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죠. 유다는 꼼짝없이 망하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전멸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자가 그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자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한 명의 천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한 명의 천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몇 명이라고요? 12군단 더 되는 군단, 군대 용어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리고 사단 몇 개가 모여서 군단. 보통 한 6천여 명의 규모를 우리가 보통 군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고 했으니까 11을 곱하면 7만 2천이죠. 근데 딱 12군단 이렇게 말하지 않고 12군단 더 되는 그랬어요. 7만 2천 명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약 7만 2천 명의 천사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군사들.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심판을 했던 천사도 바로 이 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저들 안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그걸 보고 절망하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린 끝장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 이 말은 마치 방어벽을 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보다 방탄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엘리사를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 이 불말과 불병거 그 숫자가 지금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이 천군 천사들을 지금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바로 출동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물리력으로 얼마든지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뭐 천사를 동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뭐 거기서 한 10분의 1만 사용해도 이들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으러 뭘 가지고 왔어요? 칼하고 몽치 들고 온 겁니다. 이 몽치가 뭐냐?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네? 그 범법자의 동료로 여기면서 범죄자 지금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칼하고 몽둥이 들고 예수님 때려잡으려고 온 거예요. 이거 우스운 거죠,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하겠다고 지금 칼하고 몽치 들고 온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지금 순순히 잡혀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류의 대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묵묵히 붙잡혀 주시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또 이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붙이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면서 이 원수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지금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몸소 실천적인 사랑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하고 뭉치 들고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그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병행꾼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느니라. 유명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칼과 몽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면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칼과 몽둥이로 대변되는 그런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칼과 몽치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워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리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힘은, 그 무기는, 능력은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성도고 능력 있는 성도예요. 이 능력이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구비하고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무기는 바로 이 십자가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 싸우는 무기와 도구와 그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칼과 몽치를 사용하고 칼과 몽치로 다스려지는 나라죠. 그래서 그 칼과 몽치를 강력하게만 할 수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죠. 자신의 권력 유지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과 몽치로 대변되는 물리력도 얼마든지 사용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처세술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선거에서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당선만 될 수 있다면은 없는 사실도 퍼뜨리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가진 모든 권모술수와 그걸 이제 정치력이라고 말하죠. 그런 방법까지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악으로 세워지고 권모술수와 그 보복의 악순환으로 세워지는 나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에 그 전쟁의 성격을 잘못 오해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 물리력을 가지고 강제로 예수 믿게 하고 회심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겨우 12제자만 모으지는 않았을 거예요. 3년 동안에 더 많은 제자들을 모으고 더 많은 군사들을 규합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열심당파 사람들입니다. 질로트라고 하죠. 열심당파 사람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시몬이 바로 열심당파 출신입니다. 이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오늘날에도 있죠. 근데 그런 사회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나라고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노예제도는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제도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다 동등하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에게 혁명사상을 고취시키지 않았어요. 주인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략이 없었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가난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나의 밀알이 썩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바로 그 방식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된다. 이게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로,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자격 없는 자인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체험할 때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 성도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될 때 그때 성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성도를 능력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쌓여있는 죄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이 능력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자격 없는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사악하고 완악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은 죽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일부러 사용하시지 않고 묵묵히 붙들리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죠.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칼과 상대방이 칼로 공격해오면 우리도 어때요? 본성적으로 칼로 맞대응하고자 하잖아요. 이 제자들처럼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요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 우리가 구비해서 정말 칼과 몽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 그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과 무기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